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 기상 조건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바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속하게도 기다리던 태풍은 중국으로 비껴가고 우리들에게는 이제 지속되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반갑지 않은 기상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8월 아마 하반기에 가서나 이 폭염이 이제 물러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상 이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고 또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이 폭염이 지속된다면 대지는 갈라지고 그리고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하죠.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땅, 곧 교회 안이 분열이 온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올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막 흔들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가까우면은 참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려서 그 안에 믿는 자들이 거의 없어지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땅에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임한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이 메말라서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물론 자연재해 속에서 기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마지막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 폭염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라는, 정말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다 기억하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배치하십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배치를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성경 맨 마지막 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 포도나무다. 에덴 동산 강 생명수 강 좌우에 등장한 그 생명나무는 포도나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를 비유해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세워질 교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포도나무는 뭐 이파리나 가지나 줄기나 참 그 불쏘시개로도 사용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 포도나무와 같이 이 교회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의 그 몸인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원리와 그 이치와 같습니다. 교회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물론 햇빛도 필요하고 또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지만 그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몸통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그 수액을 빨아 올려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을 하고 가지는 그 수액을 받아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그 반석,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기초석을 삼으시고 그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교회로 건축됨으로써 이 건강한 교회라면은 온전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는 관계없는 교회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름뿐인 나무죠. 교회도 그와 같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열매를 숫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어떤 그 교회 예배당의 건물 규모라든지 또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수를 교회의 열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 또는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것이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은 60만이 넘는 60만 3,350명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구원의 개념으로 따지면 영이 살아난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 교회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자들 60만 명 중에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이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로 모여서 열매를 맺는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줄기는 이제 예수님이고 몸통이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 7절까지, 8절까지 그런 것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성장, 여기에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건 숫자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약 시대에 그 많은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과연 숫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데 그 맺는 열매가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숫자에 너무 집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를 권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 복음을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또 여러 다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부흥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서 선입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 내용은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이고, 그리고 늘 깨어서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족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깊은 바다로 던져진다.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실족하게 하는, 그 실족하는 자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자는요, 실족했다는 게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적용한다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실족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건 실족 안 하건 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실족은 교회의 지체로 또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족했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도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교회의 열매는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맺는 열매는 이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숫자와 외형적 성장을 연상하게 되고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맺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교회가 나타낼 사랑입니다.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 곧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는 그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명칭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성도로 바뀝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자나 성도나 같은 의미입니다만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은 성도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승리하는 성도, 그것이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제자라고, 내 제자가 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인데, 그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이 그 열매의 숫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의 숫자이기보다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나타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숫자, 정말 한 몸을 이룬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숫자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로만 온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열매를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와서, 믿는 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제일 먼저 부여받는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도에 대한 뭐랄까요, 이 사명, 전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목회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선포하시겠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참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 취지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해해서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은 없다. 우선은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차 목표입니다. 성도가 되라는 것이, 흠없는, 점도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로 성도가 돼 있다면, 또 복음에 정말 빠져 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전하고 설득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까지 이 억지로 제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전도로서 또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꼭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간다면, 그런 지키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 친구라는 호칭이 14절에 나옵니다만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형제로 나타나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곧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형제라고, 예수님의 동생들, 사도들을 호칭한 거죠. 형제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형제는 같은 의미인데,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친구라고,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라고 부르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렸다 하는 말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같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곧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들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 이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교회의 원리, 교회의 이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교회가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이고 목적입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맞이하러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교회가 완성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성경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합니다. 그 성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침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박해도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그 일이 당하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그리고 환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교당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순교당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은 너희가 당장 잘 모르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돼 있고 그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이고 또 결과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원리는 오늘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치 그와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하나님께만 있는 아가페 사랑을 열매로 맺으면 됩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숫자가 적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열매를 맺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입니다. 열매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교회의 부흥과 내 교회의 성장과 양적 팽창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애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매라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근심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교회의 열매는 이런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참으로 많은 것을 좋아하고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크고 성장해 가는 것을 바라봤던 참으로 무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시건만 참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고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건만 우리는 인간의 선입견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애써왔던 것 돌이켜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침받아 싸우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